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교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이 말씀은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말씀과 그리고 2장 끝부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말씀, 두 교회에 보낸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면전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귀 있는 자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므로 온 세상에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종말과 관계된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서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 앞에 이긴 자로 담대히 설 것인가.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싸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에서 세상 왕이 통치하고 우리의 유업은 아직 온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 궁중에 있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보고 우리도 깨어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한 전선은 어떤 전선이며 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얻을 영광은 또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투를 다잡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권세와 싸우는 그의 교회에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왕의 친서요 직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왕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조서이기 때문에 성격이 권위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서신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왕의 서신은 무릎 꿇고 왕을 대하듯이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왕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큰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설교 말씀 듣는다, 좋은 말씀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경건성이 떨어지고 무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왕의 음성을 듣고 읽고 지키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 사자에게 전하는 이 내용은 계시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이 부분이 계시록의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투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황제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의 전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회를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2장부터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구조가 양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하는 보면 어떤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끝맺는 말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 명하시는 전투 명령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온전히 회복될 것인가? 아직도 세상 군왕들이 활동하고 있고 제국의 흥망성쇠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처럼 계시록 교회도 황제 숭배 아래 있습니다. 그 황제 숭배의 핍박 아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지만은 여전히 세상 권세들은 활동하고 있고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경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전을 불사르고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성전을 불사르고 유대인을 본토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벨론이 각 민족의 자유를 주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생명을 박탈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정권을 상속받은 짐승의 정권 로마도 여전히 그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리라. 땅에서 로마 권세와 전투 중인 교회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십니다. 다니엘은 이방 궁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종말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처럼 로마 제국에 사는 교회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되고 또 완성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끝날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장차 있을 큰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또 하늘 보좌에 나아가심으로 인자의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는 떼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승리의 전투를 끝내기까지 모든 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며 또 이러한 역사관이 이러한 세계관이 교회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인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적용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보내신 서신은 시작하는 것에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버가마교회는 좌우에 날섬을 검을 가지신 주님, 두아디라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사도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각 교회의 전투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투에 합당하게 그들의 전투에 맞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에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본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실 때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인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왕께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잘한 일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은 책망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칭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를 주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기면 상을 주신다는 권면이지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서 이전처럼 충성하여 상을 받으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또 여기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칭찬만 받았으니 이런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7교회는 각 교회의 전투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제시해서 그것을 본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교회는 누가 전투를 잘하고 누가 충성을 다했는지,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했는지 각 교회의 전투를 칭찬한 것이지 그것을 상대적으로 대립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충성을 다하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니 싸워 이기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아래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주가 없다고 증거하다가 지금 목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들의 전투 능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는 왕의 격려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구절들은 전투 중인 교회의 순결을 각오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의미도 각 교회의 전투 양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전투 서신이기 때문에 전투 결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전투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전투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의 권세와 싸우는 그런 전투도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앞선 것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전투의 특징은 한마디로 진리 싸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진리를 위한 싸움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들은 탁월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적 복음을 분별하는 탁월한 지위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대의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증거하는 전투에서 사도로부터 배운 복음과 배치되는 그 어떤 가르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며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을 되찾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 교리적인 싸움, 그 진리 다툼에서 왜 물러섰냐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 싸움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니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싸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권면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악한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라는 그 사도의 유언을 기억해서 진리를 배우는 일에 다시 힘을 내고 사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냈던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전투는 그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과 진리 싸움을 대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사랑입니다. 온 아시아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실 때 서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 직무를 잘하라고 사도께서 유언적인 기도를 하시고 작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먼 옥중에서 편지를 써보내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기라고 권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의 후임으로 에베소에 남겨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목회의 서신을 써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았습니다. 온 아시아가 에베소 교회가 파송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 교회는 온 아시아의 촛대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직무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진리를 밝히는데 촛대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사의 토대까지라도 비판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우리는 이 복음이 옳다고 여겨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 문제로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사와 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웠던 이전의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으로 자랑스러운 전투입니다. 이 복음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배우고 듣는 이 도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위험하니 교회는 모이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데도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애탄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구속사 복음은 교회사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이 옳다고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봉사하는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개인 고난에서 해방했고 전쟁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사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했습니다. 마치 모세 율법 아래서 아들의 나라로 구원된 것처럼 우리는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복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으로부터 청빙을 받았을 때 이 복음으로 뿌리내린 교회를 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겠다고 각오했고 그 각오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모든 교회들이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며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에 교회는 이 세상 통치자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구원할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배를 금지하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회를 가르쳐야 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국가는 방역 수칙을 줄 수는 있지만은 결코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국가의 행정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스스로 예배와 예찬의 교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의 예배권과 애찬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제 직무이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마땅히 당연히 교회 예배를 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이면 전염병이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말자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은 방역당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할 말은 아닙니다. 가족은 모이면 전염병이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 집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모든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류입니다. 가족이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시는데 이 생명의 공동체를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는 것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존중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원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인들의 투표로 세워진 직무자들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의 대표로서 그건 교인의 직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직원들은 부담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분자들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런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것이 내 이름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또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항상 목사의 아들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아들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예배와 애찬의 교제를 더욱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청빙을 받아서 이 교회에 올 때는 교회의 눈치를 본다, 교인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수를 모이게 할 것인가, 그런 목회는 저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김강원 목사님 후임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구속사 복음으로 뿌리내린 교회를 이 복음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오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강원 목사님께서 구속사 복음으로 교회에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이 교회를 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이제 설립된 교회라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배우는 시기라면은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조절하면서 가르쳤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배운 지 이미 30년이 넘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오랫동안 배우셨고 또 각 구역을 장로님들이 맡아서 봉사하실 만큼 장로님 수도 완전하고 안수 집사님도 각 구역마다 2분씩 배정해서 교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자칭 부자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하고 모든 것을 안다 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고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십니다.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토하에 내칠 것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권고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들의 믿음이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만큼 말씀의 초보에 그쳤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젖이나 먹어야 될 만큼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하늘의 천사도 분별할 하늘의 지혜를 가진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맡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에 비해 저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일로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지 못해서 그로 인해 낙심한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저는 결단코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오직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직 교인들의 예배권과 애창권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셨다고 믿으시면은, 또 제가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다고 믿으시면은 여러분이 목사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맡았습니다. 역사에 어느 민족이 이런 나라를 맡았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봉사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이 복음을 배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노회와 교회에 이 복음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철학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 되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서 이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을 소중히 기억하십니다. 혹 자식이 부모를 떠나 있을지라도 자식들이 이전에 부모를 위해 행한 일을 부모는 소중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전의 교회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도 더욱 열심을 내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봉사하겠습니다. 제 모든 소망은 이 복음으로 뿌리내린 교회가 이제는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불량한 뒤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이 복음으로 견고히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이 복음이 후대에 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제 모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시험과 핍박 중에도 교회사의 신앙 고백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우리 교회가 맞이한 새로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비대면 예배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대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며 애찬없는 예배가 전국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제 생명을 다하도록까지 여러분을 이 진리로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 했다고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전심을 다했습니까? 주일 오후마다 공부하는 것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구원하겠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더 회개하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전의 충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생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주시려고 아들을 충성된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곧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며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으셨으나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7교회 사자들을 붙드시며 7교회 안에 거하시며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지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권세 있는 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라. 만국을 다스려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것처럼 너희도 충성하여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처럼 주의 상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생명의 상에서 한 피와 한 살에 참여한 나라 공동체로서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전투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권세 있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셨으니 주님의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역사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윗의 전투에 참여한 다윗의 용장들이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이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자들이 주님 오셔서 그 나라 완성하셨을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붙드시며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니 교회는 주님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역사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세세토록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그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왕노릇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정결한 신부처럼 오직 주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상에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긴 자로 담대히 설 것인지 우리의 믿음과 싸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충성스러운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청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왕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이 언약의 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국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도록까지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고 충성하는 교회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손에 붙드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도 이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모든 교훈이 하나님을 대항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몸의 약함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며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복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만민을 부르시는 주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나라로 복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민족과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항상 깨어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단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교를 복주셔서 주의 진리를 날마다 풍성케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예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에 보내신 우리 한윤리 이정은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고 저들의 땅에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함께 동역자 된 교회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넘치도록 복주셔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축제의 잔을 들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